성령으로 마병의 공격을 물리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두 번째 화로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마병대의 목적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병대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마병대 가운데 지난 시간에 메뚜기 떼의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마병대의 공격은 메뚜기 떼의 공격보다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가혹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극단주의 이슬람 종교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수형을 시키는 게 많아집니다. 우리도 최근 역사에 보면 우리 선교사들을 이렇게 참수시키는 장면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공산주의 이념들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몰아서 숙청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던 때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히틀러라든지 텐노라든지 이런 제국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이, 독재 집단들이 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마병대가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동하는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귀의 전략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결과적으로 그런 재앙들을 만나는데, 마귀의 악한 세력들의 재앙을 만나는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그 결과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 재앙이라는 말을 구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해요. 이 나팔 재앙, 또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오늘 처음 하는데, 이 재앙,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흉악한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렇게 제약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해진가. 이 사람이요, 개보다 짐승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흉악해졌습니다. 마귀보다 더 흉악해질 수가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마병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마병대에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유브라다에 갇혀있던 그 네 천사를 이렇게 놓아주게 된다. 지난번에 보면 무저경이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무저경이 이 통로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그 천사, 이 악한 천사죠.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유브라데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시련을 겪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마귀가 시험을 줘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유브라데의 악한 천사를 놔두어 가지고 그 악한 천사들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수용을 하고 놔두고 있어요. 묵인을 하고 있고 놓아줘서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리니 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금제단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금제단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어요. 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5번째 인어 환상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순교자들의 탄원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오직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첫째는 가해자들을 응징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삶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이런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반드시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해자들의 주동자도 있고 그의 수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에도 네 천사가 놓였으니, 천사가 놓여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월 일시는 알 수 없으되, 그런 표현을 해요. 언제인가는 알 수 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놓여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이 활동한 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이슬람 국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없어졌느냐면,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우리가 6.25를 경험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학살을 했죠. 그리고 전체주의, 대량 학살, 우리가 일본의 텐노주의라든지 히틀러의 그 제국주의, 전체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학살당한, 역사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알고, 우리 민족도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는 아주 착취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사람과 어떤 인격을 이렇게 말살시키고 파괴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증오를 갖게 하고, 적개심을 갖게 하고, 복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이렇게 히틀러라든지, 히틀러가 이렇게 학살을 할 때 그 장면들을 보면, 자기의 사상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표적으로 삼아서
뭐 수백만 명을 이렇게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선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타겟을 삼은 거지요. 우리도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노예 참탄을 얼마나 많이 죽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말살을 당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텐노 천황에 의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역사를 가진 우리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그래서 이런 6.25라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가 그 종교를 가졌다고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하고 그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강해지도록 우리 국가적인 협력이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이 땅에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롭게 민주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도 우리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가까운 충돌들이 있었습니다만 7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 때문에 그들이 혹시 이단을 믿든 사이비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여기서 순교당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지만 오직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유롭게 증거될 수 있는 이 땅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가정에서 예수 믿으려면 부모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시절도 우리 전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친구에게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병대에 대한 두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마병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마병대가 나타나서 땅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묘사예요. 17절에 보면 그 말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호심경을 가졌는데 그게 말호심경인지 사람에게 있는 호심경인지 방패예요. 방패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호심경이 있는데 거기에 불빛이 있고 자줏빛이 있고 유황빛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은 대부분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이 마병대 활동이 말탄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형들을 얘기하는데 호심경이 있는데 호심경이 세 가지예요. 뭐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호심경이라는 가슴을 방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상징적 모습들이 있는데 네 천사가 올라왔는데 네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다. 악한 천사들이 마병대를 동원하는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동원을 해요. 이들을 악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라도 반드시 추종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의 가슴에 방패가 있는데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바로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있어요. 불빛은 빨강빛, 자줏빛은 주홍빛, 유황빛은 노랑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상징하고 있어요. 색깔. 가슴은 뭘 말하느냐? 머리는 이성을 말하고 가슴은 감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빛, 유황빛, 그리고 자줏빛,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병대의 감정은 아주 잔인하고 사륙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유황은 매우 치명적인 독이죠. 유황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황이라는 것은 그 감정의 표현이 증오심,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들로 아주 독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심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병대의 감정은 아주 도끼가 있는 거예요. 도끼가, 살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줏빛은 이 주홍빛인데 선열이 낭자한 피의 색깔이죠. 또 붉은색은 이 공산주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감정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는 사자 같다. 그러니까 말인데 머리는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는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짐승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공격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게 마병대의 사상과 이념이에요.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사자 머리 같다는 표현은 공격 대상을 한번 정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천국도 지옥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 사람만 오면은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입의 역할이 뭐냐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능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병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단어를 선점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자기들을 위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철저히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의 간단한 게 뭐냐면 이들은 단순하게 명료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되면 그들에게 굴종하게 되어져. 그래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세뇌돼서. 그래서 교주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떠받듯이 그들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대의 이 입에서 말이 나와,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왔는데 입의 역할이 있는데 그 입은 뭐냐면 거짓과 그리고 세뇌, 그리고 반복,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불과 연기, 유황, 연기는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메뚜기 때 무정이 통나에 올라서 연기가 나왔는데 이 영적으로 안목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분간을 못하게 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 난 그래 중립이야.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탄과 진리와 싸우고 있는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간이 안 되느냐면 사탄이 거짓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분간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 가서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평화, 인권, 평등, 공산주의가 뭐지요? 다 같이 나누어서 평등하게 살자.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렇게 삽니까? 북한이 그렇게 삽니까? 평양하고 지역하고 다르게 살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내세운 이론은 그럴듯해. 그런데 실상은 나중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히틀러의 선전부장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검색해 보면 그냥 나올 거예요. 히틀러 시대 라디오가 나와요. 라디오로 히틀러 사상과 정권을 홍보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한 말이 명언들이 많아 보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 말하는 자기도 듣는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을,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의 죽음을 당하더라. 이 죽임을 당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 신체적 죽임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 죽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입에서, 그런데 여기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입과 꼬리에 있더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더라. 이 입은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꼬리에 뭐가 있느냐면 힘이 있는데 꼬리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뱀의 꼬리 같더라. 그리고 거기에 머리가 있더라. 대부분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에 보면 꼬리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상징적인 의미인데 입은 거짓을 말하고 머리가 꼬리에 있는 것은 교활한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위장을 말하는 거예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 겉으로는 평화, 인권, 평등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가룟 유다가 거기서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는데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의 존재들은 늘 교활하고 거짓되게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뒤에서. 앞에서 정면에서 하지 못해. 공개적으로 다 있는 데서 하지 못해. 나중에 이게 세력이 커지면 이제 인민재판을 하죠. 선동을 해서. 그래서 거짓, 선동, 그리고 공격.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 선동을 해서 교회를 박해했는가.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가. 또 이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슬렘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슬렘 소수가 있을 때는 자꾸 평화적으로 가지만 그들이 힘이 나면, 힘이 세지면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극단주의 이슬람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또 하나를 본다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유일한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다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다원주의, 다 구원이 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문제 사람들이 단어를 늘 이렇게 바꿔요. 당연히 동성애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젠더주의자다, 성소수자다. 요즘에 성소수자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소수자를 치유해야지, 그것을 존중해주면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아닌 제3의 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끼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여성끼리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가족들이 되어지는 걸 허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의 성이 많은 남성이다, 여성이지만 나는 남성의 성이 많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로 오게 되냐면 그 사회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파괴하는 역할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를 유럽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들이 됐어요. 이제 미국 교회도 지금 막 그 성공회도 결정했고 장로교회도 결정을 했고, 이번에 감리교회는 결정을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뒤집어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안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한 45%,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 그 동성애가 될지 몰라요. 유일하게 지켜내고 계신 남침예교회, 미국에서 이제 남침예교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은 훗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훗날 가보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결과를 보면, 이 여섯째 나팔 두 번째 화의 결과를 보면 이 땅에 재앙이 이렇게 막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3분의 1이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12장에 가면 극소수, 11장에 가면 극소수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래서 이 가인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대다수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증거들이 뭐냐면 거짓말,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타락한 삶, 성적 타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짓. 거짓을 왜 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합니다. 손해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게벨스가 이런 말도 있어요. 100가지 말 가운데 99가지 거짓말과 한 가지의 진실을 넣으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진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99가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한두 개는 거기에 진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마귀적 세력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두 번째 화의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순교하든지 배교하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병대를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병대는 기병대, 다른 오늘날 세 번역에 보면 기병대라고 번역했어요. 이 기병대를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병대는
최전방에 서서 당시에 공격 부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이 태어날 때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보면 심령이 강했다고 그랬어요. 육체도 강한 사람이 있고 심령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입어요. 쉽게 상처를 입어요. 근데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 물리쳐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되 심령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심지가 굳은 사람, 신념이 있어요. 사람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신념, 믿음을 지키는 이런 마음이 강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말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와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해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 죽기까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한 게 죽었지요. 죽을 뻔처럼 고생한 사람들은요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마귀의 이 역할을 보면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위협을 받은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영적 마병대를, 이 사탄 마귀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오늘 이 두 번째 시간까지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그런 말씀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고 또 우리를 깨우쳐서 계속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어두운 세력, 마귀의 세력, 이런 세력에 이렇게 이용당하거나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의 군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독재 집단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살상하고 살육하는 이런 집단들이 2000년 교회사에 보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여 21세기에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력들이 더 나타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상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이런 대량 살상 집단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증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태어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이